레 미제라블. 저자 빅토르 위고. 출판 더 클래식. 1장 올바른 사람. 미리엘 씨. 1815년 샤를 프랑스와 브랭분이 미리엘 씨는 디뉴의 주교였다. 그는 75살쯤 된 노인으로 1806년부터 디뉴의 주교직을 맡아오고 있었다. 그가 교구에 막 부임하던 시절에 알려졌던 그에 대한 소문이나 평판을 여기에 소상히 적는 것은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지만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밝혀두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운명에 마치 실제와도 비슷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미리엘 씨는 엑스고등법원 평의원의 아들로 지체 높은 법관 가문에서 태어났다. 소문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넘겨주기 위해 그쯤에 고등법원 집안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관습대로 그가 18살이나 20살쯤 되었을 때 서둘러 결혼을 시켰다고 한다. 샤를 미리엘은 결혼 뒤에도 숱한 뜬소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체격이 다부진 사나이로 키는 작달막했으나 품이 있고 단정하며 재치가 넘쳤다. 그는 젊은 시절을 사교계 활동으로 보냈다. 혁명이 일어나면서 평화는 깨졌다. 고등법원과 관계된 많은 집안이 추방되고 살해되고 흩어져 갔다. 샤를 미리엘 씨는 혁명 초기에 이탈리아로 망명을 했고 그의 아내는 폐질환 지병으로 이탈리아에서 사망했다. 그들 사이에 자식은 없었다. 그 뒤로 미리엘 씨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갔던가. 프랑스 기존 체제의 붕괴와 집안의 몰락, 그리고 1793년의 혼란한 광경들. 극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망명자로서 그 혼란함을 목도한 자들이 느꼈을 그 비극적인 광경 등이 속세에 대한 그의 마음을 비우고 고독으로 향하는 길을 열었던 것일까? 세상의 격렬한 변동으로 자신의 모든 생활과 재산을 빼앗기고도 의연해 보였던 그가 심경의 변화로 새롭게 얻어진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충격으로 그의 모든 생활에 깊숙이 퍼져있던 모든 향락과 애정을 떨쳐버렸던 것일까? 그에 대해 누구도 섣불리 말할 수 없으리라.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왔을 때는 사제의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1804년 미리엘 씨는 브리뇰의 주임 사제였다. 그는 이미 기력이 쇠한 노인이 되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해 12월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이 있던 무렵 그는 주임 사제로서 페슈 추기경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파리에 나갔다. 페슈 추기경은 리옹의 대주교이자 바티칸 주재 프랑스 대사로 나폴레옹의 숙부였다. 마침 황제가 페슈 추기경을 만나러 와 있어서 이 체격 좋은 주임 사제는 대합실에서 황제의 행차와 마주쳤다. 나폴레옹은 그 노인이 자신을 인상 깊게 바라보는 것을 느끼고는 몸을 획 돌리며 물었다. 거기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노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폐하. 미리엘 씨는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한 늙은이를 보고 계시고 저는 한 위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도 저도 모두 얻는 것이 있겠지요. 황제는 그날 밤 추기경에게 이 주임사제의 이름을 물어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리엘 주교는 디뉴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미리엘 주교는 무척 놀랐다. 미리엘 씨의 젊은 시절에 대해 알려진 것이 얼마나 진실할까?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혁명 이전에 미리엘 가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미리엘 씨는 작은 마을에 혼자 온 낯선 사람이라면 의뢰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 그런 곳에서는 흔히 뒤에서 쏙닥거리는 자는 많아도 속이 꽉 찬 사람은 없는 법이다. 그는 주교였음에도 아니 주교였기에 그런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한때의 관심사가 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소문이며 험담이며 뒷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뒷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남부지방에서 잘 알려진 표현대로라면 뜬구름 정도도 못 됐을 것이다. 아무튼 디뉴의 주교직에 9년째 부임해온 지금에 와서는 그 작은 마을을 소란하게 했던 갖가지 소문은 망각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제는 누구도 그에 대해 말하려고 들지 않았고 아무도 그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려 하지 않았다. 미리엘 씨는 디뉴로 오면서 노처녀 한 명을 데려왔다. 그녀는 그의 누이 동생인 바티스틴으로 그보다 10살가량 어렸다. 시중을 들어줄 사람으로는 바티스틴과 동갑인 하녀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마글루아르 부인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주임 사제의 하녀였으나 이로써 노처녀의 하녀, 그리고 주교 예하의 가정부라는 이중 직함을 갖게 되었다. 바티스티는 키가 크고 수척하며 순한 여자였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스럽다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여자였다. 좋은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어울린다면 존경을 받을 만하다는 평을 들을 만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쩌면 아름다운 아가씨였던 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해온 그녀의 인생은 그녀에게 성스러움과 밝은 빛을 갖게 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녀는 온화한 아름다움의 덕목을 갖게 되었다. 젊었을 때부터 야위었던 몸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투명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마치 투명한 몸에서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그것은 여자라기보다는 고귀한 영혼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무언가의 그림자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그 몸은 남녀라는 개념이 섞여 들어갈 틈이 없었다. 무한한 빛을 가진 육체 속에 사물을 지그시 바라보는 큰 눈, 그야말로 하나의 영혼을 지상에 머물게 하는 무언가였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작은 키에 살찐 몸집, 흰 피부를 가진 할멈으로 워낙 일을 많이 하는 데다 해수병에 걸려 늘 숨을 헐떡거렸다. 도착하던 날, 미리에 씨는 여단장 바로 밑에 지위를 가진 주교 직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주교관으로 향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그를 아련했고 장군과 지사가 따라왔다. 취임식이 모두 끝나고 이제 디뉴 씨는 새로운 주교의 임무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리엘 주교, 비행분이 예하가 되다. 디뉴의 주교관과 공립자선병원은 나란히 위치해 있었다. 주교관은 아름답고 웅장한 석조 건물로 1712년 시모르의 수도원장에서 디뉴의 주교로 임명된 파리대학 신학박사 앙리피제 예하의 뜻에 따라 지어졌다. 이 석조 건물은 교구의 최고 지위에 어울릴 법한 외관을 지녔다. 그 모든 것이 장엄했다. 주교의 거실이며 객실, 서재뿐만 아니라 피렌체 양식을 따른 아치형 회랑이 있는 산책용 뜰, 그리고 훌륭한 나무들이 심어진 정원까지. 정원으로 이어진 맨 아래층의 화려하고 웅장한 긴 회랑식 식당에는 1714년 7월 29일경 앙리피제 예하가 앙브랭의 대주교이자 공작인 샤를 브릴라드 드 장리스 예하와 프란체스코 파이자 그라스의 주교인 앙투안드 메그리니 예하, 프랑스 대수도원장이자 생토노레드 레랭의 수도원장 필리프 드 방돔 예하, 방스의 주교이자 남작인 프랑스와 드 베르통 드 그리용 예하, 글랭데브의 주교 영주인 세자르 드 사브랑 드 포르칼키의 예하, 그리고 스네의 주교 영주이자 오라토키오파인 국왕의 상임 설교사장 소낭 예하를 초대해 함께 만찬회를 한 적이 있었다. 방에는 그들 7명의 모습을 담은 고귀한 초상화가 장식되어 있었으며 1714년 7월 29일이라는 날짜를 흰 대리석판에 새겨 기념하고 있었다. 자선병원은 자그마한 뜰이 달린 낮고 좁은 2층 건물이었다. 도착한 지 사흘이 되는 날, 주교는 자선병원을 방문했다. 그러고는 방문을 마친 뒤 원장에게 자기 집까지 직접 와달라고 요청했다. 원장님, 환자가 모두 몇이나 됩니까? 모두 26명입니다, 예하. 내가 본 바로도 그랬습니다. 침대가 너무나... 원장이 말을 이었다. 붙어있지요. 내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통풍도 잘 안 되고요. 내가 본 바로도 그랬습니다. 햇빛이 비추는 시간에도 뜰은 모든 환자가 산책하기에는 너무나 좁지요. 내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만약 전염병이라도 돈다면 환자 수가 100명에 이를 때도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나도 병원을 돌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원장이 말했다. 포기하는 수밖에요. 이 대화는 주교관 맨 아래층의 회랑 식당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주교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원장을 바라보았다. 원장님, 여기에 침대를 몇 개나 더 놓을 수 있을까요? 원장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다. 예하의 여기 식당이 말입니까? 주교는 방안을 둘러보며 길이와 너비를 눈대중으로 재보았다. 20개 정도는 충분히 놓을 수 있을지도. 주교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원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갈 만한 일이니 말씀드리지요. 당신의 병원에는 자그마한 방을 26명이 쓰고 있지만
여기는 세 사람이 60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이지요. 당신이 여기에 와서 지내고 내가 그곳에 가서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 내가 살 집을 비워주십시오. 여기는 이제부터 당신의 집입니다. 이튿날 26명의 환자는 주교관으로 거처를 옮겼고 주교는 병원으로 이사를 했다. 미리엘 주교는 재산이 거의 없었다. 자신의 집안은 혁명으로 몰락한 지 오래였다. 누이 동생은 500프랑 정도의 종신연금을 받고 있어 주교관에서도 자신의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다. 미리엘 씨는 국가에서 1만 5천 프랑의 봉급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자선병원으로 이사한 날 그 돈의 대부분을 자선사업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디뉴의 주교직을 수행하는 동안 미리엘 주교는 자선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변경 없이 시행했다. 그는 이것을 우리 집 지출 예산서라고 불렀다. 바티스틴 양 또한 이 방침에 순종했다. 이 성스러운 노처녀에게 디뉴의 주교란 오빠이자 주교였으며 그들 사이로 치자면 다정한 벗이었고 성당에서는 상사였다. 바티스틴 양은 그를 존경하며 사랑하고 있었다. 주교가 지시를 내리면 조용히 그 말을 따랐으며 어떤 일이든 먼저 나서서 도왔다. 하지만 하녀 마글로아르 부인은 가끔 불평을 늘어놓았다. 예산서에 적었던 것처럼 주교는 자신에게 1,000 리브르만 썼고 바티스틴 양의 연금과 합쳐보아야 1년에 1,500프랑이 될 뿐이었다. 그 1,500프랑으로 노인과 두 부인이 살아가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을의 주임 사제가 디뉴에 오면 마글로아르 부인의 엄격한 절약 정신과 바티스틴 양의 알뜰한 살림 덕분에 주교는 그런대로 손님을 접대할 수 있었다. 디뉴 생활이 석 달쯤 접어들었을 때 주교가 말을 꺼냈다. 이렇게 해서는 조금 쪼들리겠군. 그럴 수밖에요. 마글로아르 부인이 소리쳤다. 주교님께서 시내를 갈 때 드는 마차 요금이나 교구 순회 때 드는 연금조차 청구하지 않으시니 그렇지요. 이전의 주교님들은 모두 청구하셨는걸요. 그렇군. 주교는 말을 이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마글로아르 부인. 그는 그 비용을 청구했다. 얼마 뒤 도의회에서는 청구에 대한 협의회가 열리고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그에게 3,000프랑씩을 지불하기로 했다. 사륜마차, 역마차비 및 교구 순회 비용을 주교에게 지급하겠음. 그러자 시민층의 반발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국회 상원의원이자 혁명령 2월 18일 사건에 공을 세운 500인 회의 한 사람으로 디뉴에서 엄청난 재산을 세습받은 누군가가 종교 대신 비고드 프레아무네 씨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다. 그 가운데 몇 줄을 여기에 옮겨보자면 이렇다. 사륜마차비라니요. 인구 4천도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그게 합당한 명목입니까? 역마차비 및 교구 순회 비용이라니요. 대체 어디를 순회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산동네에서 어떻게 역마차를 타고 달릴 수 있답니까? 마차길도 없어서 말에 올라 겨우 지나다닐 지경인데 말이지요. 샤토 아르노르 뻗은 디랑스강의 다리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리움 마차도 지나가기 힘들어요. 사제들은 다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갖고 있지요. 어찌나 탐욕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부임한 사제도 처음에는 선량한 사도처럼 굴었지요. 하지만 지금 보니 예전의 주교들과 다른 것이 없군요. 그에게 사륜마차와 역마차가 필요하다니요. 그는 사치와 호사를 누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겁니다. 정말로 사제들이란 똑같군요. 백장님, 황제 폐하께서 저희를 이런 더러운 사제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이런 작태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교황을 타도하라. 그쯤에 여러 가지 일로 로마와 분규가 있었다. 저는 오직 황제 폐하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글로아르 부인은 이와 반대로 무척 기뻐했다. 그녀는 바티스틴 양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몰라요. 주교님께서는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베풀고자 하셨지만 결국 본인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지요. 자선 사업에 대한 기금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3,000 리브르는 우리가 쓰게 되겠군요. 그날 밤 주교는 다른 한 장의 예산서를 적어서 누이 동생 바티스틴 양에게 주었다. 마차와 순회 비용 합계 3,000 리브르. 이것이 미리엘 주교의 두 번째 예산서였다. 주교는 관할 교구에서 받는 성식 사례비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많이 징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금이 많이 모였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미리엘 주교에게 찾아왔다. 어떤 사람은 베풀기 위해서 왔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았다. 주교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자선단체와 가난한 모임의 회계원이 되었다. 거액의 돈이 그를 거쳐 들어오고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 무엇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아마 그럴 찰나의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는 늘 인정 많은 자들이 어려운 자들보다 적은 법이다. 얻은 것들은 쌓이기도 전에 술술 빠져나갔다. 아무리 많은 기금을 받아도 주교는 빈털터리였다. 그래서 주교는 입고 있는 옷조차 벗어주어야 할 판이었다. 관습상 주교는 모든 종교상의 명령이며 교서의 첫머리에 본인의 세례명을 쓰게 돼 있었다. 이 마을의 가난한 자들은 어떤 본능적인 힘이 이끌렸는지 주교의 긴 이름 중에서 자신들에게 애착이 느껴지는 환영이라는 뜻의 비행분이를 골라 주교를 부행분이 예하라고 불렀다. 그러니 우리도 그를 그렇게 불러야 할 것이다. 주교 역시 그 호칭을 마음에 들어했다. 나 역시 이름이 좋군. 비행분이라는 말은 예하라는 말을 한층 부드럽게 해주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이 진실 그대로인지는 알 수 없다. 그저 비슷하다고는 말하고자 한다. 착한 주교의 어려운 교구. 주교는 마차비를 더 많은 자선활동을 하는데 사용했고 순회 또한 중단하지 않았다. 디뉴는 지형이 험한 곳이었다. 앞서 나온 것처럼 산이 많고 평지가 적어 평탄한 길이 없었다. 32개의 사제관과 41개의 사제보관, 285개의 분교회당을 모두 찾아다니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주교는 그것을 해냈다. 가까운 곳을 갈 때는 걸었고 평지는 삼륜마차로 그리고 산은 나귀를 타고 올라서 넘었다. 두 노부인도 주교를 따랐다. 그러나 만약 너무 험한 여정일성 싶으면 주교는 혼자서 길을 떠났다. 어느 날 주교는 옛 주교관 소재지였던 스네라는 마을로 나귀를 타고 갔다.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것을 탈 형편도 되지 않았다. 시장이 주교관 문 앞에 나와 그가 나귀에서 내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은 비웃고 있었다.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주교는 말했다. 당신들이 왜 못마땅하게 여기는지는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시던 나귀를 나 또한 타는 것이 보잘것없는 목자로서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절대 허영심에서가 아니랍니다. 그는 온화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순회를 했다. 강론을 한다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마주 대하는 듯 했다. 그는 덕에 대해 강론할 때도 아주 높이 떠받들며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예를 들 때도 결코 먼 곳의 이야기를 대지 않았다. 어느 마을 사람들에게나 친숙할 만한 이웃의 예를 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박한 마을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브리앙송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미망인, 고아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사흘 먼저 목장에 풀을 베게 합니다. 그들의 집이 무너지면 무료로 개축해 주지요. 그곳은 신의 축복을 받은 마을입니다. 100년 동안 한 명의 살인자도 생기지 않았지요. 많은 이익과 추수에 혈안이 된 마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앙브랭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추수할 때 아들이 군대에 가서 없고 딸은 도시로 돈을 벌러 가 있고 아버지는 병이 깊어 일을 할 수 없다면 신부는 주일 미사 강론에서 그 사정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린답니다. 그러면 미사 뒤에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 가정을 위해 추수를 도와줍니다. 돈이나 상속 문제로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드볼리의 산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곳은 50년 동안 꾀꼬리 소리가 들린 적이 없을 정도로 황폐한 곳입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죽으면 누이들이 시집갈 수 있도록 재산을 물려주고 아들들은 다른 고장으로 돈벌이를 하러 떠납니다. 재판에 목숨을 걸고 소작인을 파산하게 하는 마을에 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케라스 산골의 착한 농부들을 아십니까? 그곳에는 3,000명이 넘게 살지만 마치 공화국을 보는 듯 하답니다. 그곳에는 재판관도 집행관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을 이장이 해결하지요. 그는 세금을 매기고 모든 사람에게서 양심적으로 출염을 하고 무료로 분쟁을 조정하고 보수 없이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하지요. 그것은 그가 다른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 속에서도
더욱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교사가 없는 마을에 가서는 다시 케라스 마을 이야기를 꺼냈다. 그곳 사람들을 아십니까? 15집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서 선생님을 모실 수 없어서 산간지방 전체를 통틀어 공동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있지요. 선생님들은 마을을 돌며 일주일은 여기에서, 열흘은 저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은 장터에도 나오지요. 나는 거기서 선생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자 리본에 깃털펜을 꽂고 있어 한눈에 알 수 있지요. 읽기 선생님은 깃털펜을 1개, 읽기와 수학 선생님은 깃털펜 2개, 읽기와 수학과 라틴어 선생님은 깃털 3개를 꽂는답니다. 3개를 꽂은 분은 대학자이지요. 무식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케라스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는 진지하면서도 자애로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타일렀다. 만약 적당한 이야기가 없다면 그에 맞는 우화를 만들어내고 간결하지만 뇌리에 박힐 수 있는 말만 골라 했다. 그것은 스스로를 믿고 많은 사람에게 강복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았다.